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이렇게 믿으라 7번째 시간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신경 중에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된 신앙 고백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사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어찌 보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신경에는 한 문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사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한 문장으로 기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 안에는 깊은 영적인 진리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사라는 이 신앙 고백 안에 내포되어 있는 영적인 진리가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것에 대한 답을 얻고자 몇 가지 이와 관련된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방식, 강의 방식으로 여러분 설교를 하겠습니다. 큰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제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이 죽음과 관련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째로, 성자 예수님은 죽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요? 죽지 않으시고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전지전능하다, 모르는 것이 없고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굳이 인간이 되셔서 죽지 않고도 구원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호기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냥 하늘 보좌에서 구원을 선포만 하면 되는 것 아닐까요? 모든 인간의 죄는 사해졌고 다 구원받았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데 절대 진리인 성경에서는 이에 대해서 이에 대한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하실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셨어야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을 만족하셔야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죽어야만 했던 이유,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함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심판의 주권자이시자 구원의 주인이 되신,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의 죄의 기준으로 볼 때 죄 없는 인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죄의 기준으로 볼 때 죄 없는 인간은 하나도 없어요. 먼저 모든 사람들은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로부터 유전된 이 원죄 아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의 죄의 기준으로 볼 때 죄란 무엇이냐?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뿐만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으로 지은 죄 또한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죄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 세상에서 죄란 무엇입니까? 말과 행동으로 나타날 때 비로소 죄인 거지, 마음과 생각으로 품고 있다가 죄가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감찰하시고 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말과 행동뿐만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으로도 지은 것 또한 다 죄라고 보십니다. 또한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죄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금해 놓은 것, 법으로 하지 말라고 정해 놓은 것을 어길 때 죄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죄의 기준으로 볼 때 이것은 당연히 또 죄고, 이와 더불어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일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 또한 죄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태한 것, 정직하지 못한 것,
또 부모에게 효도해야 하는 것, 기타 등등 사람이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 또한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땐 죄라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이걸 죄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윤리 도덕적으로 잘못됐다 욕은 할지언정 이것을 죄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죄의 기준으로 볼 때 이 모두가 다 죄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죄가 가장 크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는 죄, 이 죄가 가장 크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죄의 기준으로 볼 때 그 누구도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죄인인 자, 이 죄를 지은 죄인의 받을 형벌이 무엇입니까? 죄의 대가, 죄의 삭시 무엇입니까? 바로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즉 죄를 졌으면 벌을 받아야 하고 그 벌이 무엇이다? 사망이다. 이것이 바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움의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에 반드시 죽어야만 해요. 이게 우리의 숙명이에요. 그런데 이 우리가 죽지 아니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기준을 충족하면서도 우리가 죽지 아니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죄 없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음이라는 사망이라는 벌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기준을 충족시키고 만족시키고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없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가 받아야 될 사망이라는 벌을 받고 죽으셨음을, 그리고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가 받아야 될 사망이란 벌을 대신 받았다라는 이 사실을 가리켜서 신학적인 용어로 대속이라고 합니다. atonement, 또 대속의 죽음이라기도 해요.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사망이라는 벌을 대신 받으셨다, 예수님이. 이게 바로 예수님의 대속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대속에 관한, 대속의 죽음에 관한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 한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내가 왜 세상에 왔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대속물로,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러 왔다. 쉽게 얘기해서 나 죽으러 왔다라는 거예요. 나 죽으러 왔다. 내가 죽지 않으면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우리를 대신하여 대신 죽으러 오신 거예요. 이게 바로 대속이에요. 자, 그런데 이 육신의 죽음과 관련해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또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성도의 육체적인 죽음과 불신자의 육체적인 죽음과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그렇다면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의 죽음은 영광이요 위로이자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이 모두 끝나고 우리가 죽게 되면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유혹에 시달릴 필요가 없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는 날까지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을 치를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죽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다시 사망이 없는 천국에서,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본향인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 영생 복락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은 찰나의 순간일 것이고 우리 성도의 죽음은 찰나의 순간일 것이고 그 이후부터는 영원한 행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에 있을 죽음은 행복을 시작하는 관문과도 같아요.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죽음을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어요. 담대하게 세상을 사는 거예요. 성도의 죽음과 관련해서 사도 요한 선생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하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성도의 죽음은 이 세상에서 설령 힘들고 어렵고 참 비참하게 삶을 마감했다 할지라도 성도의 죽음은 복인 거예요. 예, 복인 거예요. 잠시 왔다 잠시 갈 세상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이 세상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을 누리며 살 거니까. 자, 그런데 이와 반대로 불신자의 죽음은 처참합니다. 불신자의 죽음은 어떠합니까? 영원한 심판과 저주와 사망의 시작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비록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를 믿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의 인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심판의 주인,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안으실 거예요. 용서하실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본향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하지만 불신자들은 무서운 심판을 당할 것이고 꺼지지 않은 지옥 불못에 내던져질 것이에요. 영원토록 끝도 모르는 고통 속에서, 절망 속에서 살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성도의 죽음과 불신자의 죽음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만약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후손들,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부모, 형제, 여러분의 친구, 이웃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누리지 못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해서, 구세주를 믿지 못해서 이러한 일을 당하게 된다면, 이러한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된다면 어찌하시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그 무엇보다 우선시하고 열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먼저 내 가족부터, 그리고 나아가서 자꾸 이렇게 확장해서 우리의 영적 지경을 넓혀가면서 영혼 구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토록 이 세상에 오셔서 인자는 머리 둘 곳 조차 없었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렇게 바쁘게 시간을 보내며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 한번 해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죽지 않고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지 않으셨을까? 아니요, 죽으셔야만 됐어요. 반드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셔서, 다만 죄 없는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야만 됐어요. 왜냐하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을 만족하기 위함이었어요. 죄를 졌으니 형벌을 받아야 하고 그 형벌이 바로 사망이다. 예수님이 죽지 않았으면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온전히 믿고, 바르게 알고 온전히 믿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관련된 두 번째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기다 또 답을 얻어보겠습니다. 둘째로, 성자 예수님은 수많은 죽음의 방식 중 왜 십자가형이라는 방식으로 죽으셨을까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셔야만 했다면 죽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십자가의 형벌을 받아 죽으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에 대한 답을 얻기 전에 먼저 십자가 형벌의 유래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형벌은 지금으로부터 약 2400~500년 전, 뭐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대략 그 정도일 거로 추정을 합니다. 저 고대 근동에 페르시아, 페니키아, 또 아시리아라는 이 나라에서 고안된 사형 집행 방법으로 아주 잔혹한 사형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고안했던 나라들도 그 당시에도 너무 잔인한 방법이기 때문에 대체로 이 십자가형으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1세기 전후로 해서
로마라는 나라가 대제국을 건설하고 광활한 식민지를 건설한 이후 식민지를 통치하는 수단으로 이 십자가 형벌을 많이 가했습니다. 즉 로마의 반란을 일으키거나 반항하거나 폭동을 일으키는 자를 잡아서 십자가에 주로 죽였어요. 하지만 이 십자가 형벌 역시 그 로마인들의 생각에도 너무 잔혹한 죽음이었기 때문에 로마인들, 로마 시민들에게는 절대로 십자가형을 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법을 제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십자가형이 얼마나 잔혹했던지 1세기 로마의 철학자이자 정치가였던 키케로는 십자가의 형벌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겨놨어요. 로마인들의 눈과 귀에서 십자가라는 단어를 지워버려야 한다. 제거해야 한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모욕적이고 너무 천참담하고 너무 참혹한 형벌이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에 남겨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런 십자가의 잔혹한 죽음을 죽으셨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속의 죽음이 목적이라면 저 소크라테스처럼 사약 먹고 편하게 죽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단칼에 목이 잘린 참수형을 당해서 편하게 세상 떠나실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잔혹한 십자가의 형벌을 받아 죽으셨을까요? 이에 대해 믿음이 없는 불신자들은 다음과 같이 말할 거예요. 예수님이 받은 죄목이 무엇이냐? 로마를 향한 반란죄였기 때문에 십자가 형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형벌을 받은 그 이면에는 영적으로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같은 것이 뭘까요? 이에 관한 답을 얻기 위해 신명기서 21장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당시 성서시대 사람들은 사람의 죽음과 관련한 의미를 부여를 했었습니다. 특별히 이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를 가리켜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죽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이 나무 형틀에 매달려 죽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죽은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죽기 위해서, 즉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죽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잔혹하게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저주가 원래는 누구를 향했던 저주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향했던 저주예요. 이 우리를 향한 저주를 대신 받으시려고, 그 저주에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받으시려고 십자가형에 받으시며 참혹하게 이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또 이런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구나 라고 우리는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받은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앞서 우리가 읽은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하고 있어요. 아마도 이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당시, 그 당시는 십자가 형벌이 무엇인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성도들이 이 사도 바울에게 아마 물어본 모양이에요. 왜 예수님은 그런 죽음을 죽으셨을까요? 그 존귀하시고 고귀하신 하나님이 왜 그렇게 무섭게 참혹한 십자가형을 받아 죽으셨어요? 라고 아마 사도 바울에게 물어본 모양이에요. 그러자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그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설명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저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저주가 얼마나 무섭고 참담하며 외로운 것인지, 고통스러운 것인지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모르셨겠습니까? 얼마나 이 하나님의 저주로 인한 죽음이 고통스러웠던지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그 저주를 받아 죽으실 때 참기 힘들으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의 저주가 감당하기에 벅찬 거예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감당하셨어요. 감당하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온전히 다 받으셨어요. 왜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저주, 우리가 받아야 될 죄에 대한 형벌을 다 갚으셨어요. 이것이 또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이러한 대속의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늘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런 대속의 죽음,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실천에 관한 권면의 말씀을 드리겠어요. 먼저 하나님의 저주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상에서 다 받으셨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저주는 이제 없다라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으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저주는 이제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완전히 그 값을 치르셨습니다. 할렐루야. 먼저는 확신하세요. 두 번째로 여러분 권면의 말씀, 대속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합니까? 또한 시브리서 6장 6절 말씀에 보면 성도가 타락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2번 못 박는 거라 그랬어요. 부탁합니다. 타락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2번 못 박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마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한 번 못 박으면 됐지, 또 예수님을 2번 못 박아서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간에,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간에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자리, 교회 자리를 잘 지켜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은 세세 무궁토록 영원불변할 것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거예요. 세상 어떻게 돌아가든 간에 타락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변질되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2번 못 박지 마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귀한 생명을 빚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기로 작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작은 예수가 돼서 우리 예수님처럼 세상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또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했던 질문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실 때 수많은 죽음의 방식 가운데 십자가의 형벌을 받고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으시기 위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죽은 자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하나님의 저주를 다 몸소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사도신경 가운데 예수님의 생애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된 신앙 고백에 대한 강의를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사. 이 짧은 신앙 고백 안에 우리는 귀한 영적인 진리 교훈을 얻었어요. 먼저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갚으신 죽음, 대속의 죽음이다. 대속의 죽음이다.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기준, 죄에 대한 모든 공의로운 기준을 다 충족하셨어요. 예수님이 죽지 않았으면 우리가 죽어야 했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기에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저주는 다 사라졌어요. 온전히 예수님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이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복된 성도, 참된 성도, 바른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